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품어야 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참고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힘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관한 것이 굉장히 큰 시험으로 다가오기를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많이 무너지냐면은 물질로 많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물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없으면 안 되는 그 부분들이 꼭 하나님보다 먼저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는 이유는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그것이 최우선되어지는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최우선시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최우선시 하기 때문에 우상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물질에 관해서는 항상 염려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하지 않기를 굉장히 바라고 원하시는 가운데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물질이 위험하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디모데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들입니다. 이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디모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세상 가운데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질관에 대해서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을 보시면 부요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에 부요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를 영접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부요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요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술로 고백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유하기를 원하십니까? 부유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경고하고 있냐면요, 물질로 말미암아 부유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더 가지고자 하고 더 부유하고자 하고 더 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물질로 말미암아 더 부유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라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물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좀 풍요로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자 하는 일 가운데서 좀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더 가지려고 한다는 것은 욕심이거든요.
왜냐하면 물질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물질에 관하여서 어떤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보다 더 부여하고자 한다, 더 가지고자 한다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이 부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이야기해요. 물질적으로 많아지는 것, 부유하게 되는 것, 이것을 가지고 부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게 하는 자, 하게 하다, 부유하게 하다, 부유함을 가지고자 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결의하다, 의도하다, 뜻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라는 것은 내가 물질적으로 많이 가지고자 결정, 결의, 의도, 거기에 뜻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뜻을 품었다? 하나님의 뜻에 뜻을 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뜻을 품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 뜻을 품었다고요? 더 물질을 더 많이 가지고자 한 것에서 그의 뜻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은,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 시험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훈련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증거를 대는 거, 증거를 대는다 라는 의미의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전하다 또는 역경을 이겨내다 또는 유혹을 당하다, 이런 의미로서의 단어들이 혼합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요, 이 부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요, 그의 마음속에 시험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은 품은 마음에 대한 뜻을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뜻을 품었습니다, 이게 옳은 것이다 라는 증거를 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마련해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해서요? 올무. 올무는 뭐예요? 덫 또는 술책, 악한 마음으로 어떤 생각하고 고민하여서 어떤 자기가 유익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걸 술책이라고 해요. 술책. 그 다음에 올가미,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올무는 무엇이냐면은 덫이에요. 걸려들 수밖에 없는 덫. 부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덫에 분명히 걸려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예요? 어리석고라고 그래요. 어리석고. 어리석다라는 것은 세상적이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련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어리석고라는 단어에는 세상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거다, 미련한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어리석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사기를 당하거나 뻔히 보이는 술책에 뭐예요? 넘어가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어리석게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단에 속는 사람들. 이거 어리석게 생각하잖아요. 왜 어리석다고 하냐? 왜 저런 행동들을 하지? 왜 그것을 구분 못하지? 이거잖아요. 왜 그걸 몰라?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거. 이런 행동들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해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해롭다라는 것은 불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익하지 않는 것. 도움되지 않는 것. 그리고 종력은 뭐예요? 종력은 욕망, 갈망,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다른 어떤 의미로 하냐면은, 악한 것에 대한 동경심, 이걸 가지고 종력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분명히 이런 가운데에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하고자 한다면은 이런 악한 가운데에, 미련한 가운데에 떨어진다. 떨어지는데, 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빠지다, 덫에 걸리다, 압도당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마땅히 마음에 품은 만큼 어떻게 돼요? 빠져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시험에 당할 수밖에 없고,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악한 것을 품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를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형성들이다. 그런 마음들이 그쪽으로 빠져간다는 거예요. 그게 물질을 따르는 사람, 물질로 내가 풍요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어떤 영적으로 바라보면은요, 이렇게 미련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 옳지 않은 것인데도 한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물질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런 마음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된다고요? 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파멸하게 된다. 이 파멸하게 된다 할 때, 이게 파멸은요, 폐허, 죽음, 징계라는 뜻이 있습니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는다. 징계를 받는다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멸망이라는 것은 뭐예요? 소멸되다, 파괴되다, 저주받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 없어진다, 사라지게 한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멸망에 빠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가라앉다, 가라앉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시는 줄 아시지요? 못 떠오릅니다. 사람이 가라앉으면서 죽으면은요, 떠오르지를 못해요. 다시 말해서 물질을 사랑한다, 물질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다라는 것은 이런 형상과 같다라는 거예요. 가라앉아서 떠오르지 못하는 형상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못 보냐면은요, 물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믿음을 볼 수가 없고, 신앙을 볼 수가 없고, 내가 하는 행동이 옳은지 틀린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형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형상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절을 다른 말로 돌리면요, 이렇습니다. 물질로 부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은, 또는 그것을 결의한 사람은 유혹과 올가미와 여러가지 미련하고 불법적인 것으로 존욕에 덫에 걸려서 곧 사람으로 죽게 만든다, 파괴하고 가라앉게 만든다, 이런 의미가 된다. 물질을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물질은요, 영적인 것을 부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라앉혀서 부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야기하면은 항상 교회 안에 다니시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돈 안 벌고 어떻게 살아요? 돈을 벌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돈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근데 물질관을 바르게 가지셔야 돼요. 물질관을 어떻게 가지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0억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100억을 허락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 재산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치시겠습니까? 여러분 100억 받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으시지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럼 왜 지금 안 하세요? 지금 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물질을 사용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물질을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는데, 여러분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 어떻게 사용할까요? 하고 질문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응답 받으시면서 그렇게 물질을 사용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쓰고 싶은 대로 돈 쓰시잖아요. 가지고 싶은 거 막 사시잖아요. 먹고 싶은 거 막 먹으시잖아요. 그걸 위해 쓰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하시면서 어떻게 돈 더 있으면은, 물질이 더 있으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그런 허언 장담을 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이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복을 받으시려면 어떤 관념이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쓰라 하신 대로 쓰면 쓰겠습니다, 작정하시면 돼요.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의 그 마음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 줄 아세요? 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자기의 나라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왕 노릇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 하나님이 왕.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움직이는 종의 노릇을 충실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물질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매번 드리는 기도가 뭔지 아시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뭘 한다고요? 헌금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은행 다닌다고 은행 돈이 다 그 사람 직원 건입니까? 은행 점장이라고 해서 그 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이 다 점장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남의 돈을 함부로 사용하면 횡령이에요, 횡령. 그래서 회사에서도 회사 공금을 가지고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럼 다시 제가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가진 물질로 여러분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했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 번에도 기도하고 사용한 적이 있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횡령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개념 없이 여러분 물질의 복을 원하지 마세요. 정치인들도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사용하면은 법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하물며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것이 여러분 것인 줄 아세요? 여러분은 10억 가진다고 여러분 내 것이 아닌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00억을 가진들 그게 내 것이 아닌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원을 가지고 있든 100억을 가지고 있든 1000만원을 가지고 있든 몇천억을 가지고 있든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여러분께 아닌데. 근데 왜 더 가지려고 그러시죠? 난 이해가 안 되네. 왜 더 좋은 아파트, 왜 더 좋은 차, 왜 더 좋은 옷, 가방, 명품 왜 필요하죠? 다 자기 만족에다가 뭐예요?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거 말고 뭐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시되고자 하는 그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말고 뭐 있냐고요. 지금 제가 질문드려요. 여러분 중에 새끼밥 못 먹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옷 못 사 입어서 헐벗고 다니는 분들 계세요? 명품 가방 뭐 필요해요? 그거 가지고 의시되고자 하는 마음 말고는 딴 거 없잖아요. 차 좋은 거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우리나라에서 굶고 살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굶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끼밥 못 챙겨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생들 중에는 교복도 겨우 사 입고 교복 한 벌 가지고 3년을 입어도 떨어져도 어디 가서 새로 사 입지 못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작아도 어떻게 끼어 입고 사는 애들도 많습니다. 없다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지려고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지금보다는.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그런 사람들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가져서 돕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가진 것으로 얼마든지 조금이라도 보탬을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하루 한 끼 먹는 아이가 있다면 주변에 그 아이한테 하루 두 끼를 먹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만큼 있으면 됐지. 왜 더 가지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설교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목회자와 그런 목사님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 목사님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늘 교회 안에 기복신앙이 문제다, 기복신앙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듣는 거는 알고 있는데 왜 여러분 스스로 그 기복신앙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미 물질을 더 가지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가라앉았다. 그 욕심에 가라앉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물속에 빠져들듯이 가라앉듯이 그렇게 가라앉았다는, 못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이 필요하고 왜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이 필요하냐고요. 지금은 감사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닌가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다면은 자족하고 만족하십시오. 지금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가진 것이 있는데 충분히 받은 것들이 있잖아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만족할 수 있잖아요. 자족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내 거 아닌데 어때요?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내 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대로 먹는 것으로 충분한 거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그걸로 만족하고 먹으면 충분한 거잖아요. 가지면 충분한 거잖아요. 지금도 감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더 가진다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자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더 가진다고 자족할 수 있냐고요. 지금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더 가진다고 만족할 수 있냐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마음대로 쓰는데
여러분 1000억이 생겨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쓰겠습니까? 그거 하나님 뜻대로 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작은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물질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금융거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오늘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마디에 구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물질을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으셔야지 물질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물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이 주시든 적게 주시든 하나님의 것이에요. 적게 가졌어도 하나님의 뜻에 사용해야 되고요.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적게 가졌으면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많이 가지면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고 그게 됩니까? 안 되지. 적게 가졌을 때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런 습관을 가지지 못했는데 어떻게 많이 가지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럼 습관이 안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 보십시오. 배거 한 잔이라도 동전 하나라도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을 사야 될까요?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물질을 내 마음대로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써요. 사고도 후회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나에게 굳이 필요했었을까? 내 욕심으로 산 거 아니야. 이건 진짜 내 욕심으로 샀다. 이런 것들 많아요. 정말 많아요. 나는 필요하다고 산 것 같은데 내가 욕심이 가했구나. 암만 기도하고 산다고 해도 그렇게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물질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왜요? 물질이 있으면 죄 지으니까. 첫째,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면 횡령 하잖아요. 횡령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횡령하잖아요. 그렇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10의 2조, 10의 3조, 그거 뭐 때문에 여러분들 10의 2조, 10의 3조 하십니까? 욕심 때문에 하시잖아요. 그만큼 돈 더 벌려고, 그만큼 수입 더 얻으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10의 2조 하는 것만큼 월 수입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10의 3조 하는 것만큼 월 수입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10의 3조가 10의 1조가 되기를 원해서 여러분 10의 3조 하는 거잖아요. 물질 덜 달라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물질 드리는데 하나님께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더 받고 싶어서 하나님 물질의 복 주세요 주세요 하는 그런 헌금 하나님께서 기뻐하면서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지금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못하면은요, 그리고 지금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물질을 사용하지 못한다면은요, 절대 부요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부자가 되었다, 물질을 많이 가졌다, 물질의 좀 풍요로움이 있다, 누가 준 것 같으셔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했는데 부유하게 됐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잠단컨대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사단의 종으로 일했기 때문에 얻은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제 가운데서 얻은 거라고요. 제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 가운데서도 부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는 것들은 다 누가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에요. 이미 그 마음속에 부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사단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사단의 백성 말고는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절대 안 됩니다. 이미 그 마음에 물질을 품었으면요,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물질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시험에 빠져서 여러분 유혹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그마한 욕심 때문에 여러분 물질의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게,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항상 기도하고 항상 조심하십시오. 자기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그런 유혹에 빠지는 줄 아세요? 우리는 세상을 겸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빼내고 뽑아내고 벗어버리고 자꾸만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만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경제활동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째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물질은 여러분의 것이라고 주장하냐고요.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물질들은 어떻게 다 여러분 것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것이면은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100원 하나라도 10원 하나라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물질은 여러분이 주인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래 물질이 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생각을 가진 거잖아요. 미련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물질을 더 가지려고 하기보다도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까 여기에 좀 더 중심을 두시고 삶을 사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먼저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야 물질관이 바르게 자리 잡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은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은요 절대 물질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품는 것마다 물질을 품을 때마다 죄짓게 돼 있어요. 그게 가장 우선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내 삶과 내 마음에 오직 주인은 누구인가, 내 주인은 누구인가, 이거부터 바르게 세워 가셔요. 마음에 진짜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품으세요. 그것부터 먼저 하세요. 그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하나님 먼저 믿고 물질을 품으면 되겠죠. 예, 하나님 먼저 믿고 하나님 먼저 영접하고 물질을 한번 품어보려고 하십시오. 저는 안 되더라고요. 물질 못 품겠더라고요. 하나님 품고 예수님 믿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물질 안 품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더 부유했으면 하는 마음은 있어요. 이거는 왜 들어오는지 아세요? 내가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마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요 물질 그렇게 필요 없어요. 없어도 살아요. 까짓거 남 줘버려도 살아요. 손해본다는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내가 세상에 유혹받고 물질에 유혹받기 시작하니까요 그때 그냥 준 것이 아깝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미련하게 그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양보했을까 이런 생각 진짜 많이 들어요. 왜 부유하고 싶어진 줄 아세요? 내 안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을 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교회 안에 만몬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그게 물질이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은 물질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이 물질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해서 어떻게 돼요?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이유들이 뭐예요?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교회가 세상에서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건 물질이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 어떻게 했다, 교회가. 나라에 세금은 안 내도 교회에 헌금을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나라의 세금은 떼먹고 교회 헌금한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도 그렇게 영광 가리우면 안 돼요. 제발 교회 다니면서 그러지 마세요. 왜 믿음 없는 여러분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욕먹어야 되냐고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연예인들 교회 다닌다고 뭐 신실한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디 가서 전 보잖아요. 뒤에서 욕합니다. 사람들 모를 것 같으세요? 교회 다니면서 어디 가서 전 보더라. 교회 다닌다면서 어떤 뭐 TV 프로그램이라고 치더라도 TV 프로그램 때문에 출연한다고 해서 하더라도 교회 다닌다면서 이런 소리 진짜 많이 나옵니다. 교회 다니시는 연예인들 정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욕먹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왜 교회 다니면서 전 보러 다니세요? 왜 전 보는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기독교인들 욕먹이세요? 사람들은 아무 말 안 할 것 같아. 뒤에서 욕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전 보러 다니고 전 보는 프로그램에 나왔다고. 교회 다닌다면서.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입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면 물질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에서 떠났다는 뜻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일만 악의 뿌리라. 일만 악이라는 것은 일만 가지 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 가지 악의 뿌리다. 시초다. 기초다. 시작점이다. 이 뜻이에요. 만 가지 악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요, 이게 만 가지 악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여러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악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악행의 시작은 뭐다? 돈을 사랑하는 거다.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악한 것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부유함을 계속 품으면 품을수록 어떻게 된다? 바닷속에 물속에 사람이 가라앉듯이 빠져든다. 헤어나오기 힘들다. 이거예요. 이것은 탐내는 자들은 이것을 일만 악을 돈을 많아지기를 탐내는 자들은 뭐다? 유혹을 받는다.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좀 더 풍요로워지기를, 물질을 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순간 뭐가 된다? 미혹받는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을 때에는 몰랐던 것들이, 아깝지도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서 유혹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워지더라. 내가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했을까? 후회가 되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독해지는 거. 다음부터 안 그래야지 하고 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배려라는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악을 품어요. 악을 품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유혹 받습니다. 유혹 안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근데 이 유혹 벗어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 이상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 유혹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떠났다. 물질을 내 마음에 품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유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간다. 떠났다. 믿음에서 떠나니 어떻게 된다? 물질에 대한 근심들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 그러면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이렇게 살려 그러면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이것을 하려 그러면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그 근심에, 그 물질에 대한 근심이 계속 나요. 그걸로 어떻게 됐다? 자신을 찔렀다. 찔렀다 뭐예요? 간통됐다. 이거 간통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 스스로 자신을 찔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죽는다라는 죽는다. 다시 말해서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은 스스로 지옥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물질을 내가 더 가지려고 욕심을 품는 순간 내가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급행열차를 탄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자살을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버리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회 있을 때 물질에서 떠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다 잡으십시오.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 물질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품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최우선으로 우리가 여기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물질 때문에 지옥행 열차 타지 마세요, 제발. 지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또는 종교인으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서 있는 분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물질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요, 여러분 이미 지옥 가는 급행열차 타신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내리세요. 회개하고 돌아서세요. 오늘 한국교회에 물질 만능주의가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물질 만능주의로 자리 잡고 있어서 교회 안에 계속 물질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남의 물질 가지고 왜 여러분들이 난리 구슬을 지겨요? 하나님의 것인데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거,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말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말만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지, 뭐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산다는 건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내 인생도 나의 거, 내 삶도 나의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마음속에 내가 먹고 싶은 마음대로 내가 먹고, 내가 가진 거, 내 물질,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내 통장에 있는 거 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것은 어디 있냐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것이 있냐고요, 여러분에게. 말 그대로 입술 알면 혀만 구원받겠네요. 여러분, 물질을 사용을 하시되 사랑하지는 마시고요, 경제 활동을 하시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경제 활동을 하시고요, 내 한 끼 입에 들어오는 음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시고요, 내가 입는 옷 헐벗지 않아서 입는 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입으시고요, 내가 지내고 있는 이 집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내십시오.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하나님의 것인데 왜 자꾸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품어야 할 마음은 오직 여호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품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품어야 될 거, 이게 내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겁니다. 이 은혜로 내가 삽니다. 이 은혜를 내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내가 죽어도 내가 놓지를 않겠습니다. 왜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이런 마음들이 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거 외에는 내가 가지기를 원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사시고,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사시고,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거 10원 한 전이라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시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